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애창하는 나훈영 작곡가께서 만드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의 이 찬양의 곡입니다. 이 곡이 완성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1953년 이 나훈영 작곡가는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6.25의 그 전란을 피하여서 부산으로 갔을 때에 그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때에 그가 주일마다 또 주중에 그 해군 그 정훈 채플이 있는데 그 채플 시간에 해군 정훈 장교 목사님이셨던 정달빈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외국에는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한을 알리고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는 찬양을 꼭 만들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훈영 작곡가는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4명이 있는 이 단칸방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를 할 때에 그의 귓가에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단 3분 만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하여서 이 오선지에 그의 펜을 드는 순간 술술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많이 애창하는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나훈영 작곡가 선생님은 우리 학교 연세대학교에서 1955년부터 1976년까지 연세대학교 최종적으로 음대 학장님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바로 나이용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명예 은퇴하셨고 현재는 100주년 나운영 기념사업회에서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나훈영 작곡가의 삶을 살펴보면서 시편 23편이 왜 나훈영 작곡가가 영감을 받고 쓰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가 항상 평안한 가운데서 시편 23편을 갑자기 작곡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피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시편 23편의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 넷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에게서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도 이 시편 23편의 작곡을 했던 이 다윗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목자세인 주님께서 나를 이끄는 대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기 모인 모든 우리 교우분들이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의 여정을 걷는 것 같지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장례식을 하게 되면 이 시편 23편을 꼭 그 설교 말씀 가운데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윗의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오랫동안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양들을 키워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인데요. 이 시편 23편의 1절은 사실은 표제어로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시를 드리는데 이 시가 히브리어로 미스모로입니다. 미스모로는 바로 멜로디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노래하면서 지은 시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23편을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평화적이고 목가적인 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편 22편과 같이 읽었을 때에 이 23편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소와 개와 사자처럼 그를 죽이려고 둘러싸고 그를 괴롭히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2편 14절에 다윗은 그의 아픔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의 인생의 고난을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면 사울왕의 그 살해 협박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원수였던 블레셋 족속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마치 정신이 나간 자처럼 미치광이의 행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그가 아끼던 자녀들이, 특히 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고난의 끝에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결국 22편 21절 하반절에 이르러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의 구원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22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문구를 읽었을 때에 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생각이 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실 때에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이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여실히 보여주는 문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피 예수께서는 죽음을 승리로 이끄시고 3일 만에 부활에 승리하셨습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의 순간, 고난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에서 우리의 절망이 엿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양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여정에서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여정을 천천히 묵상하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양떼들을 이끄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이 왜 시편 23편 1절, 2절, 3절의 고백을 하는 것을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이 푸른 초장이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평평한 지대에 물가에 그냥 자연스럽게 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덕 꼭대기에 이 초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덕이 거의 메마른 지대입니다. 양떼들의 입장에서는 목이 타고 빨리 먹고 싶으니까 아마 지름길로 빨리 거슬러서 올라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죽음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떼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냐면 이 쇼컷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빙빙빙 돌아서 꼭대기까지 천천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양떼들의 입장에서는 이 고난의 여정이 너무 길고 괴롭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 언덕 꼭대기에서 푸른 초장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난의 여정이 마치 나선형처럼 빙빙 돌면서 천천히 간다고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푸른 초장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목초가 있는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양이 온전히 쉴 수 있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살아서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양 대신 모두가 하나님께 다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다 바치고 의지할 때에 다윗은 23장 3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 3절 본문은 개역 한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영혼이라는 이 번역은 사실은 헬라적인 그 번역에 가깝습니다. 이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에 의하면 이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영혼, 스피릿이 아니고요, 인간의 전인적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나의 이 정신적인 상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모든 근본의 회복의 근원이 되신 분은 바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니까 요즘 가장 떠오르는 동물과 사육사 간의 관계가 떠오르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바로 푸바오와 강철원 사육사의 관계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24년 4월 날짜까지 적었는데요, 4월 3일 에버랜드에 그때 또 비가 내렸습니다.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이 푸바오 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그 발걸음을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푸바오의 강한 어떤 그런 팬은 아니지만 영상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정말 애절하고 아프더라고요. 특히 인터뷰에 임했던 이 팬들을 보니까요, BTS 저리 가랄 정도로 아주 정말 통곡을 합니다. 푸바오 제발 가지마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 애절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강철원 이 사육사는 푸바오 보낼 때에 눈물을 흘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계속 보니까 중국에 가서 함께 간 다음에 마지막에 편지를 쓰고 나서 이 강철원 사육사가 엄청 울더라고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바오, 할아버지한테는 너는 영원한 나의 아기 판다야. 어떤 상황이 오든 늘 할아버지는 너의 편이고 널 생각하고 있어.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돌볼 거야. 너도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고 할아버지 가슴 속에서 내가 영원할 거야.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편지를 연상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의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혼을 온전히 회복해 주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양처럼 우리의 모든 존재를 주님께 맡길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개역 한글에서는 해라고 번역을 되었는데요, 이 해는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는 evil, 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악한 정말 이 존재가 어둠의 골짜기를 가는, 근데 어둠의 골짜기는 누가 갑니까? 내가 갑니다.
하나님이 거기를 미는 것이 아니라 양처럼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던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를 가는데 그때 무엇을 만납니까? evil, 악한 것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켜주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핏 봤을 때는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똑같은 재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주의 지팡이는 영어로 scatter, 그래서 이 목자들이 보통 이 사용했던 지팡이는 길쭉한데 끝부분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양떼들이 멀리 도망가면 그냥 딱 하면 목을 딱 당기든지 멀리 도망가면 다리를 딱 해서 당기든지, 이게 한 손에는 바로 스캡터, 주의 지팡이입니다. 반대로 막대기는 정말 짐승들, 사나운 곰이나 사자 같은 짐승이 나타나면 그 막대기로 싸울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양처럼 어둠의 골짜기를 갈 때에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주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지팡이로 목을 건져주시고 다리를 건져주시고 막대기를 이용하여서 짐승과 싸워 승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한 시기를 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교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악한 무리 사탄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23편 4절 말씀은 이사야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둠의 골짜기를 가고 좀 더 빠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좀 더 쉬운 걸 가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가끔 우리 방황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폭풍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 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23편 5절 말씀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어렸을 때에 이 5절 말씀을 외웠을 때에 상을 베푸신다고 해서 저는 리워드, 이 상을 주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상이 아니라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식사의 교제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원수에 의해서 수치심을 당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그 수치심을 당했던 다윗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원수와 평화롭게 테이블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으로 부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의 잔이 넘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이 묘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으면 고대로부터 그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으라는 뜻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들만이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수치를 버리게 하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살아계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헬라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 같은 사람, 선지자 같은 사람,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저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전라북도 이사시 충포면 오사리 문덕 오산교회 거기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셔서 이 시골티를 저도 아직 버리지 못했는데요. 저는 그러기 전에는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제 상태를 보면 키도 또래에 비해서 너무 작고 외모도 보시다시피 그렇게 잘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의 머리에 기름 부음 받으시고 주님께서 저를 예수 믿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등 뒤에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실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 끝에 다윗은 마지막 고백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기에서 선함과 인자하심이라 되는데 아주 좋은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선함은 토브입니다. 토브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하셨을 때에 아름답다, 좋다, 바로 토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토브와 헤세드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토브와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토브와 헤세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쫓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토브와 헤세드가 여러분들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토브와 헤세드가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토브와 헤세드, 히브리어로 라다프, 끝까지 쫓아간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둠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토브와 헤세드가 여러분들의 영원토록 쫓아감을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 믿고 신뢰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나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니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바로 이 축복의 자리에 계신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